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누리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시편 40편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예, 우리 시편 40편의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기에는 탄원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함께 있습니다. 이 탄원이라는 말이요. 우리의 사정을 이렇게 알리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이렇게 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일이죠. 이 탄원과 이 찬양은요, 요 사이는요, 사실은 시간적인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래고,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뭐 서류를 이렇게 좀 발급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안내해주는 직원이 이제 그쪽 업무는 처음이어가지고 잘못 안내해 줬어요. 그러니까 서류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전화로 부탁을 하고 나서, 정말 저는요, 제가 그렇게 핸드폰을 열심히 본 거는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메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서류가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해놓고서는 1분도 안 돼서부터 메일을 계속 보면서 그 서류가 발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30분 걸리는 것이 한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뭔가를 얘기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까지는 시간적인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오늘 이렇게 탄원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마음 와닿는 구절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 13절, 14절에도 보면,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12절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12절이 이렇게 가슴 찡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요즘 우리 미얀마 상황이나 한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미얀마 양곤이 더 심하지요. 코로나도 있는 상태, 또 이제 군사 쿠데타 때문에 엉망인 것 같아요. 또 어제도 보니까 이 정전 때문에, 발전기 때문에 너무들 힘들다고, 또 인터넷도 잘 안 된다고도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희망도 잘 안 보이는데 정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이 12절의 하반절이 제 마음에 와서 더 많이 닿는데요. 어떤 거냐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서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또 고백을 해요?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기에 결국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정말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죄가 많고 내 약점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13절부터죠. 어떤 것입니까? 정말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숨이 막히죠.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결과를 기다릴 때, 이렇게 어려워요.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청원하고요. 어제 사실 저도 5분에 한 번씩 사무실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서둘러 달라고요. 왜냐하면 처리 시한이 있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사실 이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2절의 하반절처럼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 또 그 어려움 때문에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의 깨달음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망하는 거 즐거워할 사람들이 부끄럽게 해달라고 또 깔깔거리면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스스로 수치받게 해달라고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희망도 잃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도 않고 우리 속에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들 그 재앙들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17절에도 잘 나오죠.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은 생각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권면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을 찾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탄원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사이에는 시간적인 그 기다림, 그 여백이 있다라고요. 이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것이요, 바로 8절, 9절,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8절, 9절, 10절을 일부러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것이냐고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성경도 평소에 읽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이 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쫙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보통 우리가 양골에서 우리 함께 모여드릴 때는 우리 교회 예배가 찬양까지 포함해서 한 1시간 30분 정도 드립니다만 저희가 요새는 유튜브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1시간 제가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그리고 늦어도 1시간 10분 이내에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길게 하냐고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을 소화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집중되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감동, 감격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리하시고 그 속에 또 오늘 우리의 내면 속에 주시는 그러한 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굉장히 묘한 문법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다른 언어에는 없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보통 언어에 그렇게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탄원과 응답, 이 찬양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사실은 이 시제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 미얀마에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뭐 다른 거에는 뭐 매를 붙이면 앞으로 일어날 일, 캐를 붙이면 과거의 일, 내를 붙이면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미얀마 말에 우리가 부정문 얘기할 때요. 뭐 머시부, 머야부 할 때는요. 시제가 없어요. 이게 불교적 사고관이거든요. 왜요? 윤회적 사고이기 때문에 옛날에 안 된 건 지금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안 되는 건 앞으로도 안 된다라는 그 업보주의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언어에 그런 문법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부정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시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는 순간 내 자식에 대한 후손에 대한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식 걱정을 안 해요. 예언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순간 그것은 곧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순간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탄원과 응답 사이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간 것, 주님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찾는 행동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내면 속에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 그 감동과 감격을요,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마음에 딱 품고 딱 실천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뒤에 나오죠.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감동과 감격을 따라서 그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불안함, 두려움들이 소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란 어떤 것인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시작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그 깨달음을 가지고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하면 바로 회개하고요. 그거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면 바로 실천하는 것이죠. 붙잡혀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문장에 그런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 이처럼 또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깊고 깊게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품다 보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반드시 감동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것이 묵상이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실천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가 좀 잘못 실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좀 잘못 실천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거 아니구나. 내가 저렇게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제일 위험한 것이요. 생각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에 묻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꾸 위험한 상황만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변이에요.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품는 것이지 어려움을 품으면 안 돼요. 그게 어려움 품으면 뭐 심은데 뭐 난다고요? 그 어려움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탄식밖에는, 낙심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요, 무엇을 소중히 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정말 작지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둠을 품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예배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 새벽 예배 묵상일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 제가 처음 드리는데요. 조회수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오늘 이 새벽 영상을 위해서는 제가 하루에 거의 2시간 30분씩을 공을 들입니다. 뭐 조회수에 목을 매는 건 아닙니다만 조회수 말고요. 꼭 우리 교회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시간 속에서 아니면 더 좋은 목사님, 더 훌륭하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이라도요, 꼭 들으시고 그것을 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화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감동을 따라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탄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응답받는 그 중간에 기나긴 그 괴로운 시간을요,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바꿔놓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상황들, 어려움들, 불안함들, 우리의 부족함들로 우리의 안을 채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주시는 주님의 그 작은 목소리를 따라 우리가 고백하고 실천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덮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실천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말씀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의 은총들을 하나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